반갑습니다. 감사만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 감사만 교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2025년도 한 해 동안 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오늘이 벌써 새해 두 번째 주일 오전 시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 유언의 말씀을 주후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조되는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하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서로 사랑을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유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삶의 원리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관련된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몇 년, 수십 년 다니면서도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에 매여서 사는 교인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제대로 갚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빚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또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참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러시아의 전쟁, 이제 2월 한 28일입니까? 벌써 만 3년이 됩니다. 이달 20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했죠. 내가 대통령 취임하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바로 내가 끝내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흔히들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인류 역사는 이렇게 수천 년 넘게 살아오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적인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친구 간의 어떤 우정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그런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가장 큰 계명이다. 최고의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에 받은 10계명, 그 10계명에서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이 10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압축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의 계명을 옛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그 아카페 사랑에 근거하여서 세상 모든 인류를 한 몸으로서 사랑하라고 하는 신적 차원의 최고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지금은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계십니다. 이 영생의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수많은 제자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서 저 아프리카 그 밀림지대에 또 저 브라질 그 정글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고귀한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인디언 추장의 활이나 창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한 140년 전에 미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아펜젤로 선교사님 또 호주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들의 피를 흘린 그 피의 그 터 위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온 세계 속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기독교의 꽃을 피운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땅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말씀, 정말 적극적이고도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그 성경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럽니다. 성경 66권을 확 짜면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공동체를 강하게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며 섬길 때 하나됨의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보다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평안과 의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 키워드이며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히 살 천국의 본질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사랑은 전혀 없는 곳이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만이 가득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옥 문 앞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희망이라는 곳은 하나도 없는 곳이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과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처음 계명을 그들은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는 죄와 전쟁과 온갖 천재지변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의 감동이 되시는 분은 짤막하게 간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여러분이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기록해 놓으셔서 또 뒤에 기회가 됐을 때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간증의 말씀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국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참 전쟁,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도 보니까 아직도 완전히 끝이 나지 않고 있고, 또 미얀마입니까? 거기는 내전이 벌써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쉼없이 기도해야 나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솔직히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은 실천할 수 없는 이 잿덩어리입니다. 솔직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왜 쉼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 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공격해오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날이 가고 참 달이 가고 해가 가면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러한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 이 손주들이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사업도 하고 해서 정말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도와주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적으로도 너무나 이 기후온난화 때문에 기상이변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서 요 근래 아시죠? 저 미국 LA에는 그 산불이 얼마나 크게 났던지 거기다 강풍까지 불어가지고 사람도 수십 명 이상 죽고 무려 이 재산 피해가 우리 한국 돈으로 88조가 넘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환경 재난이 온 인류를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 세계명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